무엇에 대한 영상인 것 같아요?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맞아요. 친구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3월 1일. 3월 1일이 왜 특별한 날인지 혹시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왜 특별해요? 뭐지? 자, 3월 1일은요. 우리나라가 그 전에 이 3.1절 운동이 있었던 날인데, 그 운동이 있었던 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분 계세요.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고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 누군지 알아요 혹시? 오, 다 알고 있네요. 맞아요. 아까 영상 속에서 이분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네, 있었어요. 자, 유관순 열사인데, 이 유관순 열사도 3.1절 3월 1일 3.1 운동에 참여했어요. 왜 3.1 운동에 참여했을까? 아까 주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절. 지배했다는 거 우리 친구도 혹시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지배했다는 거는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어른들은 한국말도 못 썼고요. 다 영어 아니고 일본어 해야 했고, 이름도 한국말에서 일본어로 바꿔야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돈 번 것도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종교 생활도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종교 생활도 못하게 하고 일본의 왕을 섬기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못하게 막는 거, 그것을 지배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 친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살기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일본어도 못하는데 일본어 못한다고 막 혼내고 일본어 억지로 하게 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한 공원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날이 바로 오늘 3.1절 운동이 있었던 날이에요. 유관순 열사도 이 운동에 참여했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관순 열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해요. 친구들, 이 유관순 열사가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운동에 참여했던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혹시? 20살? 몇 살일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생각했을 땐 적어도 어른 정도는 돼야지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일본 군인하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만 16세였다고 해요. 16살인 친구 있나요 혹시? 없어요 한 명도? 엄청 어리. 지금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이렇게 나가서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고 해요. 왜 유관순 열사는 무엇이 이렇게 유관순 열사를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이유였을까? 유관순 열사는 이 당시에 믿음이 있는 가정,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예수님을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리고 그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학교 이화학당이라는 데를 다녔고 거기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보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아마도 전도사님 생각에는 유관순 열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아마 바로잡고 싶었을 것 같아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실까요? 남의 물건을 훔쳐가고 그 사람의 자유를 가져가는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안 유관순 열사는 아마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싸우고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 서울에서 이렇게 운동도 참여하고 자신의 고향인 천안에 내려가서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어디에 가셨는 줄 알아요 혹시? 네, 감옥에 가서 결국 그 감옥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이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올바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독립운동에 많이 참여했다고 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른 것임이요. 자, 의라는 건 무슨 뜻일까? 사전적 의미에서 찾아봤을 땐 올바른 태도와 도덕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말씀하세요 올바른 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 유관순 열사는 나라가 힘들 때 아까 전도사님이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옳지 않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했어요. 우리도 이 유관순 열사처럼 우리의 생활 안에서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집사님. 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사진은 친구를 괴롭히는 것도 있고, 피노키오 코 왜 길어져요? 왜 길어져요? 거짓말해서. 거짓말하는 게 쉬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리고 또 저건 뭐예요? 비행기 안에서 정말 진심이 나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나만 편하자고 하는 행동들. 이건 비행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편하자고 하는 행동,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른 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의 말씀의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침 3.1절이라서 이 주제가 아주 잘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얻는 복입니다. 의란 무엇인가? 의, 정의, 공의 다 비슷한 뜻입니다. 자, 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마이클 샌들이라는 유명한 분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의는 각자에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다.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빵이나 떡이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정의가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가 다 하나 남으면 하나 이상씩 받는 것. 우리 사회가 민감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건들면 큰일 납니다. 입시하고 병역하고 취업, 이거 세 개를 건들면 큰일 납니다. 입시 비리, 병역 비리, 취업 비리.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이 편법으로 가로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분노합니다. 한편 또 이 최재천 교수란 분이 정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공평과 양심이 만나면 비로소 정의다. 공평한 것, 골고루 나눠주는 것, 각자에게 하나씩, 그거를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양심이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건물에 보면 장애인 주차석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원래 공평한 건 뭐예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되는 겁니다. 편한 자리. 근데 이 양심이 관여하면 정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정의로운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비례해서 배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적 갈등은 공평만을 주장할 때는 합의가 어렵고,
양심을 통해서 타인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해결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서울대학교 졸업식 축사입니다. 그 서울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들은 공평만 외쳐서는 안 된다. 당신들은 좀 특혜를 입었고 좀 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능력에다 양심을 더해서 세상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다. 그걸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주 중에 영화를 2편이나 봤어요. 하나는 우리 성 목사님하고 왕과 함께 사는 남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권사의 토라 성경 공부만 하고 신의 극단, 2개를 봤는데 둘 다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2 영화 다 울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구나.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세조가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그리고 단종이 죽죠. 죽고 나서 그 시신을 거두는 사람은 3족을 멸하겠다. 세조가 엄하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는 단종의 시신이 그냥 무명천에 묶여서 얼굴도 가리고 강물에 둥둥 떠가는데 아무도 그것을 수습을 못해요. 근데 엄흥도라는 그 영화에서 실제 인물입니다. 청룡포 마을의 촌장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의를 행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내가 달게 받을 바이다. 그래도 주군이었던 단종을 내가 수습해서 그래서 내가 화를 당할 것이라면 내가 마땅히 받겠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그분의 후손들은 나중에 숙종 때 다 복권이 됩니다. 의를 지킨 자, 성리하게 그 정신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벼슬을 받습니다. 당대는 인정을 못 받지만 아까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이 유관순 열사가 한 말씀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다. 16살입니다. 16살. 우리 현서, 우리 소연이 나이 때 내 손톱을 빼고 내 손발을 부러뜨리고 내 귀와 코가 잘려도 내가 그건 이기줘도 나라 잃은 고통은 이길 수 없다. 정말 의로운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시대와 사회의 거대 담론을 담는 멋진 주제입니다. 근데 정의가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정의는 또 상대적입니다. 정의가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나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조선시대 정의와 지금의 정의는 달라요. 조선시대의 양반과 상놈 이거는 정의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의는 달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5년째 침공 중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코앞인데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을 하면 서방이 러시아 코앞까지 오는 것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공한 겁니다. 이 러시아의 정의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침공은 서방 세계 볼 때는 안 그렇지만 어제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어요. 갔어요. 히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오늘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참수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든 지도자를 우리는 하루면 암살하고 잡아올 수 있다. 이 미국의 정의예요. 지금 옛날 미국하고 달라요.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 에너지를 보호하고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정의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정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정의가 진짜 정의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의가 또 현실에서 이게 인기가 없는 주제예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이 정의를 내가 참여하는 것은 또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 그때는 그 87년 전두환 정권에서 6월 항쟁을 통해서 6.29 선언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직접 선거를 이끌어내고 뭐 그때는 이 민주화 운동이 온 나라를 뒤덮을 때잖아요. 그때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학교에서 거리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절대 너 데모해서 안 된다. 너 데모하다가 너 잡혀가면 너 취직 못한다. 너 인생 종치는 거야. 너 데모하면 안 돼. 아버지 어머니는 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복과 은혜를 갈구합니다. 워낙 가난하고 험난한 우리 역사를 살았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의 삼박자구원, 내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는 것,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굉장히 인기 있고 흡입력 있게 다가오는데 사회 정의나 시대적 정의를 얘기하면 힘들어합니다.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삼박자 구원으로 족합니다. 이게 별로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정의 얘기한다고 우리 삶이 막 이렇게 진짜 배불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배불러진다 그랬거든요. 이 재미없는 주제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라. 아니 정의 얘기하면 별로 배부를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정의 얘기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잡혀가거나 그 식구들은 다 숨어서 살았고요. 거지같이 살았어요. 일제 부역하던 사람들은 여러분 다 높은 자리 받고요. 땅도 받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군사독재 시대에도 거기에 부역하던 사람들은 장관 자리 받고 국회의원 되고요. 잘 살았고 거기에 이제 일어섰던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게 정의와 배부름은 이게 안 맞는 주제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정의가 어떻게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우리 전사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인간의 올바름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의가 뭐냐하면 째다카입니다. 째다카. 올바른 행동이란 뜻이에요. 근데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올바름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반대예요.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사는 것이 올바름입니다. 째다카입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인데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시대, 그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사람은 그 시대 그 상황에 부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본성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러한 의인이 한 분 나옵니다. 그 시대 그 상황의 행동 양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
노아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서 노아에 대한 세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노아의 특징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째다카예요. 다른 사람과 확연히 다른 높은 도덕적 기준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올바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올바름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노아는 완전한 자, 타밈이라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 제사에 적합한 흠이 없는 짐승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올려드리는데 흠이 없는 온전한 짐승을 올려드릴 때 이때 쓰는 단어가 타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시대에서 노아가 타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또 인간관계에서도 온전하고 조화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밈은 흠 없는, blameless, 흠잡을 것 없는, 또 온전함, integrity, 또 공평정대함, impartiality, 공평함. 아까 그게 의라 그랬잖아요. 마이클 샌델은 이것을 그의 특징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할라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당대의 의로운 자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선택합니다. 전도사님이 아까 영상에서 피노키오, 우리는 분리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딱히 악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본능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죄가 나 거짓말을 해요. 내가 화나면 상대에게 무례하게 대함으로써 내가 화났을 때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너 나 건드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보여줄게. 승질로 하든지 주먹으로 하든지 아니면 법으로라도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 줄게. 우리는 좀 뭐라 그럴까? 우리에게 이러한 그 본성이 있어요. 이건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독하게 살아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뭐 거짓말하라, 뭐 교회에서 목사가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가 다 자동적으로 살면서 습득한 겁니다. 어린애도 거짓말하고요, 어린애도 누구 때리고요, 어린애도 그러고요. 이 뭐 노인이라고 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본성이에요. 이거는 노아 시대도 동일했어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는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간관계에서 온전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며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의롭고 완전하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인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본능 수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라.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패역한 본성을 따라 본능적인 반응이 나올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속에 쿠션을 갖고 있으라고. 그냥 자극이 들어오면 그대로 본능대로 나가지 말고 0.1초라도 그래 내가 동원교회 권사지, 그래 내가 동원교회 안수 집사지, 내가 동원교회 목사고 장로지, 내가 우리 동원교회 성도지, 이거 한 번만 생각하면 바로 그렇게 반응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냥 바로 본능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할까요? 이 연습하면 훈련이 되고요. 훈련이 되면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동원교회 집사인데, 그래도 빼겠습니다. 너무 없어 보이네. 내가 동원교회 권사인데, 내가 동원교회 안수 집사인데,
예, 장로님들은 안 하겠습니다. 따로 당회에서 따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는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자기의 불의를 깨닫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주제가 마음에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복수할 때 나한테 손해 입힌 사람, 나한테 피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이때는 정의가 확 와닿습니다. 그래, 정의를 구현해야 돼. 이렇게 우리의 정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가 보복을 원할 때는 너무나 가까운 주제가 정의입니다.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불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의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문맥으로만 보면 굉장히 의롭습니다. 토색, 막 공갈 쳐서 뺏는 거예요. 불의, 간음, 너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 세리처럼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꼬박 11조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롭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기준에 못 따라갈걸요. 일단은 금식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못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불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함을 보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죄인입니다. 그냥 그것만 해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냐? 여러분, 누가 더 의로운 사람 같으세요? 우리의 불의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의가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내가 얼마나 착하냐? 내가 얼마나 종교적 의무를 잘 감당하느냐? 이게 우리의 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을 하는데 정작 내 자신이 불의한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오늘 3.1절 107주년 기념일인데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일본 놈, 쪽발이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을 35년이나 짓밟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그 해방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름이 다 끝에 거의 자자로 끝나더라고요. 그 일본식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미야코, 뭐 아사코, 무슨 아끼코, 뭐 애자, 순자, 정자, 문자 다 그래요. 예. 그 일본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 참. 그 내가 우리 공부하면서 권사님들 이름 따져 보니까 70 넘으시, 80 넘으신 분들은 70% 이상이 끝에 자자로 끝나요. 한번 보세요. 예. 그 얼마나 얄미워요. 제가 미국에서 그 우리 목사님 성영경 목사님 항레인 회중
같이 섬길 때 목사님이 있어서 참 증인이 되네요. 그 교회가 파사디나 장로교 교회가 다문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멀티컬처럴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백인 회중이 주 회중이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었고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라티노 회중이라고 중남미에서 오신 이민자들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우리 한인 회중, 우리 성영경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한인 회중이 또 한인 회중이 거의 미국 회중보다 나중에 좀 더 모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인 회중, Japanese Congregation이라고 하는 일본인 회중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목회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한 날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부활절이나 성탄절 날 이럴 때는 같이 온 회중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는 부분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 어느 날은 일본인 회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었습니다. 그 켄 스즈키 목사님이라는 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 일본인 회중 20명하고 같이 우리 한인 회중이랑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그 제가 일본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 부목사니까 제일 뒤에 안내하느라고 제일 뒤에 의자에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갖고 딱 등 뒤에 기대고 다리 꼬고 이렇게 들었어요. 일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리고 일본 사람이 복음을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듣는데, 이분이 이제 켄 스즈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하면서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설교에 앞서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수님의 교훈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짓은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이 한국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빌고자 합니다. 그러더니 강대상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그리고 일본 회중들이 다 일어나서 20명의 일본 회중이 그날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한국 회중에게 사죄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했지만 한국인들의 이 아픔, 이거 우리가 사과와 용서 없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와, 저는 그날 너무 놀랐어요. 그때 우리 성영경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의 오만으로 당신들을 미워했고 정죄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억하세요? 내가 정확한 요즘 유행하는 워딩으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오만이라는 단어는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목사님, 내가 피해자의 오만으로 우리가 당신들을 미워하고 정죄했는데 우리도 이거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그 다음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분 무릎 꿇었고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끝나고 그분들하고 다 악수하고 허그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저는 분명하게 이걸 깨달았어요. 의롭다고 생각했던 내가 불의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했던 저 사람들이 의롭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의롭고요, 회개하지 않고 오만하면 불의한 거예요. 아마 그날만큼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 회중들이 회개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잊어버렸는데 그날만큼은 우리가 일본 회중을 사랑해야겠다. 일본 사람들을 사랑해야겠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일본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인식하고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불의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출발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을 들여서 당신의 전 생애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의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당신의 의, 전가라고 하는데 넘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는 불의하지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정의를 찾지 마세요. 그 인간의 정의고요, 상황적 정의고요, 상대적 정의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그 얄팍한 자기 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 전통 중에 티크놀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세상을 바로잡기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번역되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정의를 위해 일어서고 분쟁 속에서 평화를 만들고 악을 버리고 올바른 일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며 세상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티크놀람입니다. 세상을 바로잡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거창한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재활용 잘하는 것이 지구를 지키는 거예요. 이 티크놀람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처럼 재활용을 잘하는 나라가 없대요. 쓰레기 분리하고. 우리나라는 되게 법을 잘 준수하잖아요. 뭐 다른 나라든 이렇게 잘까지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게 티크놀람이에요. 지나가다 쓰레기 휙 버리는 거 여러분 세상을 망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이랑 차 한잔하고 이야기 들어주는 것, 이거 여러분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병문안 가는 것, 이 티크놀람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는 것, 티크놀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티크놀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또 생각해 보면 그냥 내 앞에 던져진 것에서 본성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살면 그게 세상을 바꾸는 성도의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개역 개정판에는 배가 부를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그토록 줄이고 목말라 했던 그 의로 그들이 채워질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원했던 그 의로 그들의 삶이 채워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무슨 법으로나 어떤 공로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잡는 삶, 티큰 올람을 산다면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